소식을 들려주시는가 참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들을 수 있는 마음도 준비시켜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저희가 잘 듣고 이해해 보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좀 파격적인가요? 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폭행당하는 천국. 폭행당하는 천국. 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인데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오늘은 페이지가 정말 많이 없어요. 제가 오늘 딱 4페이지 준비했는데 앞에 커버 페이지 포함해서 4페이지입니다. 이렇게 4페이지에서 우리 김세윤 집사님한테 보냈던 이메일을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4페이지가 맞아요? 제가 보통 한 15페이지 이상 준비하는데 보통은 4페이지 맞아요? 그래서 제가 네 맞습니다 라고 연락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11장 2절 그 후반부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일 위에 라인 시작.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개약한 우리가 익숙한 성경 말씀이에요.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고 갖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개약 한글이에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하늘나라는 침략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침략하는 사람이 그 나라를 빼앗는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침략하는 사람이, 공격하는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이, 침노하는 사람이 천국을 빼앗는다. 읽기 쉬운 성경, 여러분이 알고 계신 읽기 쉬운 성경은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그리고 폭력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힘으로 빼앗아 차지한다. 비슷한 맥락이다, 여기까지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막 이렇게 지금 있는데 폭력을 쓰고 힘으로 지금 침노하고 침략하는 사람이 천국을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새 번역, 저희가 자주 읽는 새 번역,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좀 다르죠.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해서 또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러면서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대부분 한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힘센 놈이 강한 사람이 천국을 침노하는 폭행으로 막 그냥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가서 천국을 쟁취하라 이런 말로 적어 놓았어요. 제가 찾아본 하나, 둘, 셋, 4개의 번역이에요. 한국 번역. 아마 개신교와 가톨릭 공동 새 번역은 저렇게 번역하지 않은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시면 이거는 이제 제가 3가지 성경을 쭉 보면서 영어로 된 성경은 어떻게 저걸 번역해놨을까? 그래서 이렇게 CJB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저거는 이제 Complete Jewish Bible이라고 그러니까는 유대교가 이제 번역한 이제 또 신약이에요. 두 번째 건 CEB라고 Common English Bible이라고 감리교 주도로 번역이 된 최근 성경 번역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NRSV는 학문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저도 지금 계속 읽고 있는 그 뉴 RSV라는 건데 권위가 있는 번역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저 위에 한국말로 되어 있는 거 시작. 폭력적인 사람들이 폭력으로 천국을 차지한다가 아니라 차지하려고 애써왔다. 라고 기록해요. 아까 한국 번역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 뉘앙스가. 한국은 침노하는 자, 그냥 막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 힘으로 막 이 천국을 빼앗는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폭력적인 사람들이 이 폭력으로 힘으로 천국을 차지하려고 애써왔다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우리 CEB인데 다시 한번 두 번째 라인을 읽어볼게요. 천국은 폭력적인 공격을 갖고 있으며 폭력적인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하려고 한다.
한국 번역과 같이 다르죠. 세 번째,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NRSV 굉장히 권위 있는 성경 번역입니다. 읽어볼게요. 천국은 폭력적인 공격을 받아왔으며 폭력적인 사람들이 그것을 강제로 빼앗으려 한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앞에 우리 한국말 번역 네 가지 제가 보여드렸는데 우리는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쟁취한다, 천국을 갖는다, 천국을 막 그냥 가서 잡는다, 막 이런 거였고, 두 번째는 이 폭력적인 사람들이 천국을 이 폭력으로 이 천국을 막 차지하려고 애써 왔다, 빼앗으려 한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아마 이 구절 많이 인용됐을 거예요. 많은 설교에서 아니면 뭐 부흥회에서 뭐 사경회에서 그러면서 아마 이렇게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적극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해라, 움켜잡아라.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적극적인 신앙을 아주 인커리지 했던 아마 그런 말씀이었을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는 자가 천국을 쟁취한다. 뭐 들어보셨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설교들 아마 익히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신앙의 열정을 강조하려는 아마 뜻이었던 것 같아요. 열정을 다해서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니까 가서 뺏어라. 열심히 기도해서 뺏어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오늘 좀 자세하게 한번 그 말씀을 우리 문맥상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런 해석만이 가능한 건가? 아니면 그게 맞는 해석인가?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을 적에 그 예수님의 의도하셨던 뜻이 그거였나? 힘센 놈이 이긴다. 가서 침노하라, 공격하라, 가서 빼앗아라, 차지하라. 그 당시 때 1세기 때인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던 시기에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갑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점령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최고조에 달한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더 이상 못 참겠다. 무슨 일이 벌어져야 한다. 지금 막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럴 때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메시지를 들고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이 단어가 지금 아까 그 침노당한다 아니면 무슨 공격당한다 이런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우리 헬라 말로 보면 이게 번역이 두 가지로 가는 겁니다. 한 가지 번역이 가능한 것은 아까처럼 우리가 읽었듯이 천국은 이제 앞으로 힘차게 전진한다. 하늘나라가 힘을 떨치고 있다. 하늘나라가 자기가 스스로 힘이 있는 것처럼 힘을 보이고 있다, 떨치고 있다는 뜻이고, 두 번째 뜻이 가능한 거는 이게 좀 수동태 형태인데 이거를 문법적으로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헬라어 말로는 이게 똑같거든요. 이 수동태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천국이 폭행당하고 있다. 천국이 폭행당합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지금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아주 치열한 경쟁, 갈등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동사 자체가 비아조라는 동사 자체가 어떤 강한 힘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강한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그 뜻이에요. 천국이 침노당한다. 어떤 누군가가 이 천국을 지금 강한 힘으로 아니면 육체적인 힘으로 아니면 폭력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당하는 천국.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좀 문맥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요한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승승장구하고 목회가 잘 될 때 이야기하시면 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한국말 번역 천국은 스스로 위험을 떨치고 있다 이렇게 말이 돼요. 이들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문맥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요한이 어디 있죠? 요한이 어디 있죠 지금? 감옥에 있어요. 왜 감옥에 갇힌지 아세요?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삼수를 당해요. 헤롯 왕한테. 상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요한은 마지막 예언자라고 알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놓았던 그런 열정이 있었던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체포되고 상황이 막 긴박해지고 사람들은 이제 막 약속된 시대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지금 막 믿고 있으면서 으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헤롯의 감옥에 갇힌 바로 그 순간 아까 우리 요한복음 마태복음 11장 2절에 요한의 때로부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때입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힌 때로부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어떠한 이 천국 영역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분명합니다. 이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운동을 시작하죠. 회개운동을 시작합니다. 하늘나라가 이제 구체적인 어떤 현실로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개팍한 선지자 예언자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사방에서 몰려듭니다. 그러면서 뭐 대안적 공동체도 형성이 되고 여러분 천국이라는 게 말과 관념, 생각, 이념, 논리, 무슨 이론에 머물러 있으면 이 세상은 아무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세상 권력자들은 여러분들한테 아무 말도 안 해요. 천국 계속 떠들어 논리 만들고 뭐 이론을 만들고 네 생각 속에서 관념 속에서 천국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괜찮아. 계속 그거 해도 좋아. 세상은 건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은 위협이 아니에요. 위협이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이 이제 신자들의 말과 행동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면 이제 세상과 교회는 충돌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단강에서 요한이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를 외칩니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자신들의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요한이 물어봅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합니까? 어떤 논리적인, 이념적인, 관념적인 말로만 하는 천국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을 바꿔야 하는데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라는 구체적인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하면서 자기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아마 그것을 위협으로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요한을 체포합니다. 잡아 가둡니다. 나중에는 참수하죠. 천국은 폭행당합니다. 천국은 침노당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펼쳐질 때 요한의 메시지처럼 회개의 운동처럼 사람들의 삶을 생각을 바꿀 때 이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의 삶을 통째로 바꿀 때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의 흔들리지 않는 가시관이 되어질 때 세상은 천국을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요한을 체포합니다.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요한의 메시지를 가두어버립니다. 이 충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에게는 역설이 있죠. 그렇게 무법자들이 판치고 폭행한다고 천국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 요한은 가둘 수 있을지 몰라도, 요한은 체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요한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를
폭력으로 가둘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있어도 부활을 폭력과 힘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천국은 늘 폭행당합니다. 그들은 힘으로 빼앗으려고 합니다. 폭력으로 천국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힘과 폭력으로 천국을 빼앗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힘으로, 무력으로, 공격적인 전략으로, 폭력으로 이루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는 칼을 뽑아든 베드로에게 즉시 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천국은 폭행당합니다. 강압과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약 모델의 말씀을 인용한다면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천국은 힘으로 차지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사용하시는 것은 사실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신 주님의 가르침과 모범에 어긋나는 일일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오늘 이 구절에 숨겨진 기쁨의 약속입니다. 천국은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돈으로 되는 게 아니다. 권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탱크로 되는 것도 아니다. 예수님은 폭력으로 맞서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는 그러려고 했어요. 폭력으로 맞서야지 평안을 지킨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천국은 그렇게 온 게 아니다. 아마 궁극적인 천국에 대한 폭력은 아마 십자가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공격을 받습니다. 또 폭행당합니다. 바로 그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승리를 확보하시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요한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요한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요한이 묻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그리도 강력하게 메시아를 선포하던 마지막 예언자가 감옥 여정 속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스라엘을 구하실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가져오시고 이루실 강력한 어떤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칠흑 같은 그 감옥 속에서 이런저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접합니다. 예수님, 죄인의 친구, 더러운 사람들과 죄인들과 밥을 먹고 다니시랍니다.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해주질 않나. 이런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요한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그분인가?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맞는가? 예수는 왜 이스라엘을 지금 협박하고 핍박하고 막 파괴하는 악한 로마 정부를 단번에 하나님의 힘으로 쓸어버리지 않으시는가? 왜 예수는 한 번에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시지 않는가? 혹시 예수에게는 그런 힘이 없는 건가? 의심합니다. 혹시 예수는 그런 강력한 지도자가 아니었던가? 내가 실수한 건가? 결국 예수는 메시아가 아닌 것인가? 요한은 그런 많은 의심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요한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네가 감옥에 있다 보니 믿음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나무라지 않으세요. 네가 요즘에 기도가 부족하구나. 네가 요즘에 뭐가 부족하구나. 뭘 덜해서 그렇구나. 뭘 더 해야지. 이런 말씀은 안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요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아라.
눈먼 자가 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는다. 천국은 그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천국은 군대의 행진으로 오지 않습니다. 천국은 정적을 처형함으로 오지 않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그 일들이 천국의 일들입니다. 천국은 많은 군전들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이 아닌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정복과 강력한 힘과 폭력이 아닌 겸손한 섬김으로 온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세상과 충돌하는 지점인 것입니다. 세상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런 말 듣기 싫어합니다. 세상은 또 천국을 폭행합니다. 하나님의 구제와 침묵을 경험하는 신앙, 우리 모두 경험하죠.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침묵하시지? 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침묵하시지? 왜 나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침묵하시지?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 이 신앙이 어두운 밤을, 영적인 밤을 다 우리 경험합니다. 감옥에 갇힌 우리 요한의 질문도 아마 바로 이런 영적인 고통, 영적인 밤과 시련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러한 것이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예언자조차도 흔들립니다. 우리라고 흔들리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흔들려도 신앙입니다. 의심해도 신앙입니다. 다만 요한의 모습이 크게 보이는 이유는 아마 이럴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유가 요한은 그 흔들림 가운데 그 의심 가운데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흔들림과 그의 의심을 다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세상에 바른 말 하다가 정의를 실천하다가 부침을 겪고 꺾인 사람 많습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너무 빨리 낙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른 말을 할 때, 정의를 실천할 때 그러한 바른 말을 하는 것과 정의는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깊이 뿌리내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한, 교회를 위한 공격적인 열정과 어떤 힘조차도 그리스도의 겸손함에 깊이 뿌리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랫동안, 지난 2000년 동안 늘 그렇게 세상이 폭행당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폭행당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그렇게 폭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저희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희들도 어느 때는 우리가 가진 힘으로, 권력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합니다. 우리조차도 천국을 폭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권력과 힘과 폭력으로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하는 방법이며 복음의 약속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가겠습니다. 복음의 약속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을 폭력으로
이루려는 자들에게 천국은 늘 폭행당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폭행당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권력으로 인간이 가진 그 힘으로 절대 압도당하거나 폭력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천국이 폭행당할 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립니다. 요한도 흔들렸습니다. 의심이 듭니다. 절망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그분이 맞는 건가? 왜 저분은 가만히 계시는 건가? 폭력을 당하는데 왜 폭력을 당하고만 계시는 건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흔들리는 신앙도 신앙입니다. 의심하는 신앙도 신앙입니다. 그런 흔들림과 의심도 주님께 가져가시는 신앙이 귀합니다. 대강절을 지내는 우리에게 꼭 알맞은 축복의 말씀, 또한 천국이 폭력으로 오지 않는다는 기쁨의 말씀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천국은 힘으로 빼앗는 자의 것이 아니라 천국은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점철된 하나님께서 꿈꾸시던 인간의 계획과 힘과 능력과 권력과 탱크와 미사일이 아니라 섬김으로 온다는 것. 저희들의 커다란 기쁨입니다. 그런 천국이 이 말리지의 감리교회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개개인의 신앙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